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또 이 헌신에 앞서 또는 저희들이 주의 말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열린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머리서 기도하옵나니 주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통해서 저희 여전도회가 상당한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고 큰 발전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전도회 헌신예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전화를 놓지 않아도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복음성가 중에, 사실 복음성가는 아니고 미국의 그 흑인 연가 중에서 유명한 그 은혜로운 것은 길리앗이라는 그 찬송가가 생각이 났어요. 사실 보통 헌신예배 설교하면은 복음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근 뭐 40년 정도 제가 해외 선교 사역했던 그런 입장에서 선교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말씀 준비하기도 굉장히 쉬운데, 근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온 것은 선교보다는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내용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 그보다 앞서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예레미야 8장에 있는 그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선교적인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또 그 전에 이방인 크리스천으로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무시하지 말라, 이제 그런 어투로다가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로마서를 율법서, 교리서 이런 측면에서 봅니다만은 선교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것은 선교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편지인데, 물론 우리가 로마서 볼 적에 그 공부하는 많은 그런 교리적인 그런 내용보다도 저는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제가 이제 발견하고 또 찾았는데, 그것은 바로 드림입니다. 드림. 그래서 제 선교사 입장에서는 선교를 위해서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헌신예배 관계에서 제가 드림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로마서 6장 13절. 드림에 대한 얘기가 세 군데 나오는데 로마서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중요한 그런 그 절이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6장 13절,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이제 헌신이죠. 드림을 제가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offering up,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것이 이제 로마서 6장 13절에 나오는 첫 번째 드림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희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장 16절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직무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레위인이 아니죠. 베냐민 지파죠. 근데 여기서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제사장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넌 레위인도 아닌데 무슨 네가 제사장이냐, 그렇게 반문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우리 남선교나 여전도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 12장 1절에 있는 말씀, 또 15장 16절에 있는 말씀, 이 세 군데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전체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쓰고자 했던 그런 핵심 주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릴 때에 사실 우리가 예배 앞에다가 헌신이란 말을 사실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 그 자체가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 공적인 이제 가장 중요한 예배를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근데 우리 개신교 예배에서는 종종 생략되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는 이제 봉헌 시간 하면 헌금을 드리는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 봉헌 시간은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돼야 돼. 이스라엘 예배에 있어서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우리는 항상 번제 불로 태워 드리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 번제가 뭐냐? 모든 제사에서 사실 하이라이트라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일 예배 때 번제에 해당되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그 시간에는 설교 앞에 하는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 시간은 뭐 달라고서 하나님께 청구서 내 보여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시간이에요.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고쳐주는 얘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길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느냐? 그 시간에 번제로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아직까지 교회 공동체가 형성돼서 또 모든 그 구약에 있는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하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성전 예배가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번제로 드리는 그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드리는데, 우리 현재 개신교 예배는 그 드림의 시간이, 봉헌의 시간이, 헌신의 시간이 약화되어 있어요. 오히려 헌금 시간, 봉헌이 더 강조되어 있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배는 기본적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본질적인 요소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제가 한 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지 사정에 의해서 제가 이제 귀국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제 국내에서 목회를 하지만, 그러나 제가 87년서부터 지금까지 근 37년, 38년 동안 아프가니스탄만을 위해서 선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총회 이슬람 문제가 있으면 제가 총회 강사도 하고, 또 그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샘물교회 그 2명 이제 희생당한 그 봉사단 사건이 있을 적에도 그 교회에서 7주년 행사할 때에 사실 그 교회 때문에 사실 저도 아프가니스탄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요소가 있지만은, 그 주 강사로 저녁 집회에 와달라고 그래서 이틀 동안 제가 가가지고서 강의도 할 정도로 지금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의 사실 전문가라고 제가 스스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프가니스탄 사역만 하는 사람, 창세기를 처음으로 우리 아프간 형제들하고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어, 다리어, 아프간어 사전도 그때 타이핑밖에는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 넘겨주고 오고, 그 다음에 또 지금부터 꼭 20년 전 1994년도죠. 지금 30년 거의 다 됐나? 94년도 6월 달에 아프가니스탄 라바니 대통령을, 그 전투가 굉장히 심한데 계속 전투 중인 그 상황 속에서 대통령 은신처에 가가지고 아프간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요나 얘기를 하고, 왜냐면 요나 얘기는 꿀 안에도, 이슬람의 경전이 꿀 안에도 유나스, 요나 얘기가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 요나 얘기를 잘 알기 때문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대통령도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 상황과 경제적인 문제, 남북 간의 문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프리 아프가니스탄, 자유 아프가니스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이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직접 만나서 그 은신처에서 얘기를 나눴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대통령이 결국은 탈레반에 의해서 죽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프간에서 첫 번째 PhD 박사인데 이집트에 세계에서 3대 큰 모스크가 있어요. 아자르 모스크 혹은 나중에 이제 대학교까지 갖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와하비즘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와하비 사상, 지금 탈레반, 저기 이집트의 그 무슬림 형제단, 지금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모든 사상의 집대성은 아주 그 총본사지. 거기서 아프가니스탄 최초로 PhD 학위를 받고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와가지고 카불 대학교의 법학 교수. 이슬람 국가에서 법학은 결국은 율법, 이슬람의 샤리아 율법을 얘기하는데 교수하다가 이제 정치적인 운동하면서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고, 또 대통령이 이제 되기 전에는 소련과 싸운 7개의 무자히딘 그 정파가 있어요. 무대진 정파가 계속 가장 큰 이제 7개 그룹은 나눌 수 있는데 소련이 침공할 때 10년 동안 소련과 싸우거든요. 이제 그 수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 만나서 연예계라고 복음적인 얘기하고 많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일하는 것도 아프가니스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역했던 것이 사실 저입니다. 처음에 제가 아프간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도 유교 경험을 했고, 그다음에 저는 또 선교 어릴 때부터 헌신했기 때문에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하면서 완전히 하나님께 제가 드리다가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국 선교사들이 없는 곳에 보내주세요. 그 당시 이제 중앙아시아 우리 고려인들 국교도 수립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중앙아시아 뭐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나 뭐 이런 데는 갈 수 없는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1987년도 우리 한국분 이란에서 공부하신 목사님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얘기를 듣고 1988년도 3월 달에 제가 나중에 이제 저희 팀 리더가 되는 고든 맥니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그때 외양선교 월드컵선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저를 만나서 저한테 도전을 줬는데, 그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아프가니스탄 지하교회가 있어요. 지하교회가 있는데 그 맹인 형제가 지하교회 리더예요. 근데 이 맹인 형제는 선천성이 아니라 후천성 맹인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님들이 이 맹인 이 꼬마를 어린이를 잘 살펴가지고 이 맹인을 교회 지도자로 만들어요. 독일 괴테 인스티튜트에 유학까지 보냈고, 그 다음에 또 거기 가기 전에 너무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 세계 꼬란 암송대회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꼬란 암송대회 가가지고서 1등 없는 2등 공동 수상을 해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 하나고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왜? 자존심 있잖아요. 아랍어권도 아닌데 그것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맹인이 와가지고 꼬란을 다 암송해가지고 1등이 됐는데 1등을 줄 수 없어가지고 그저 공동 2등으로 해가지고 준 이 형제인데 이 형제가 예수님을 굉장히 잘 믿어요. 근데 88년도 이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아침에 경건 선교단체에서 경건을 하는데 이 형제가 한국에 여행 와 있는 그 선교사님이 여행 와 있는 동안에 모슬렘에서 피살된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지도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 그래, 아프가니스탄이 그 정도면은 내가 가야겠다. 그래가지고서 그 얘기를 그 지아 노드라트 하는 형제인데 그 맹인 형제 피살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딱 결정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으로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하며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현재 상황이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제 사역을 이제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결국 다른 이제 후원 교회를 찾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여러 가지 정황이 여의치 못해서 이제 다시 나가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제 또 샘물교회 사건 나서 상당히 어려워서 제가 이제 아프가니스탄 사역은 계속 재정적인 지원하고 기도하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슬람을 연구하는 그런 쪽으로 사역의 방향은 틀었습니다만은 매일매일 지금도 아프간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양육했던 형제들 창세기를 번역하고 그 다음에 그 1,800명 되는 그 지하교회 형제들을 양육하고 그 리더 그룹에 있는 형제들은 지금 다 파키스탄 쪽으로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저 아프가니스탄에는 저와 관계되는 형제들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아프가니스탄 들어갔을 적에 수많은 사람들 제가 만나는데 그 형제들이 고립돼서 혼자 외롭게 할 적에는 제가 비싼 돈 들여가면서 단파 수신기를 사가지고
그 외지에 있는 형제들한테 하나 그 비싼 그 당시에 한 20여만 원 넘는 그 단파 수신기 소니 있어요. 그거는 피바라고 그 아프리카 대륙 동쪽의 쉐시라고 하는 섬에서 중앙아시아로 수천 킬로를 보내는 그런 방송 선교예요. 그것을 듣고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도록 제가 단파 수신기도 그 선교 헌금 모아가지고 사서 전하고 그런 사역을 오랫동안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 탈레반이 재작년은 벌써 2, 3년 됐죠. 탈레반이 그냥 막 들어와가지고 기독교를 색칠하고 죽일 때에 미국 우리 교포 그 선교사님인데 아프가니스탄에 NGO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107명 되는 사람들을 탈출시켰어요. 탈출시킬 때에 그 탈출 비용이 20억이에요. 20억.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저희 교회에서도 한 사람분 탈출 비용을 해가지고 그 많은 탈레반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외국 기관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은 뭐 가차없이 뭐 죽이고 막 그랬거든요. 거기는 뭐 탈레반이 딱 재집권하고서 정권을 장악할 때는 그런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현장에서 죽여버립니다. 예, 그런 것 알기 때문에 그 비싼 돈, 항공비 다 마련해가지고 그다음에 탈출시키는 그런 일이 작년에 있었고 수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사역을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는 그런 일이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생활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조그만 교회 목회하고 또 지금은 이제 시찰에서 우리 조장로님하고 같이 임원으로 일하고 하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는 그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지금 85년서부터 제가 해외 선교하면서 그 39년 동안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오늘 여선교회 제가 헌신 예배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그 중에 하나인데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선교 헌신했는데 굉장히 강해서 서로 상처 주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은 선교보다 중요한 것은 깊은 상처를 치료하는 거다. 헌신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나는 좀 숨기고 있는 깊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은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외국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입 밖에는 제가 낼 수 없는 그 얘기를 그분한테 했어요. 그 미국 선교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무 잔인하다 내렸어요. 아니 선교사가 선교사 비판하는 거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에게는 엄청난 깊은 상처가 있는데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제가 보면서 선교사 나오기 전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치료받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포항에 이제 교육한 다음에 포항에서 그 설림병원이라고 큰 병원이 있어요. 그 아마 포항에서는 뭐 가장 그때 컸던 병원이고, 그다음에 1년에 뭐 15 내지 20차례 의료 선교팀을 10명씩 조직해가지고 한 7박 8일 정도 해외로 계속 의료 선교사들 지원 또 본인들도 나가서 일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의사선교 흉부외과 수술외과 선생님이죠. 선교지로 나가기로 다 했는데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빚이 너무 많아. 의사 선생님들은 뭐 병원 짓고 뭐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빚을 깔고서 이렇게 의원 개인 병원 차리거든요. 빚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선교 단체의 원칙은 뭐냐면 빚이 있는 사람은 빚 갚기 전에는 선교지를 보낼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선교사님이 해가지고 이 빚을 다 이제 청산한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냈는데 그만 샘불교회 사건 때문에 다 들어오게 됐어요. 의사 두 가정을 제가 보냈는데 다 들어오게 됐어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사역자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선험적인 일이 교육 과정에서 상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겁니다. 사실 오늘 좀 이따 같이 우리가 부를 텐데 은혜로운 곳은 길리앗 이 복음성가 오늘 주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로 구원의 여러 과정, 또 저도 제 어릴 때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는 뭐 결혼도 제 혼자 그냥 부모님 없이 제 결혼식도 했고
제가 월요일 날 결혼식을 했는데 주일날 그 당시 중고등부를 제가 맡고 있었거든요. 그 주일날 교회 입고 갔던 양복, 넥타이, 와이셔츠를 갈아입고 그 상태에서 결혼식하는 앞에 동네 이발관에 4,000원짜리 이발소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발하면서 좀 잘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이발하시는 분이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결혼식입니다 그랬다고요. 2시인가 몇 시인가 이렇게 뭐 결혼식을 했는데 4시인가 했는데 어쨌든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제가 결혼식, 부모님도 없이 결혼식을 했던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인 그런 어려운 거, 가난한 뿐만 아니라 실제 주일에 헌신하게 되면은 이 헌신을 잘못 이해하고 이용한다고 할까? 그런 그 선교단체 교회 내에 희한한 분위기가 있어요.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안내하면서 우리 동네 모습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살던 서울 창신동, 숭이동, 제가 산동네 살았거든요. 어릴 때 거기서 다 뛰놀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 모습이 딱 생각이 나더래요. 물론 성도교회는 우리 회의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여기 왔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은 이제 그런 그 분위기와 환경과 이런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헌신제비입니다만은 그래 하나님 우리 여전도에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헌신 받으시겠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헌신 이전에 마음에 있는 거 다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계속 오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여전도의 그 회원들 한 분 한 분 마음에 있는 거 하나님 다 치료해 주세요. 다 치료. 깊은 상처, 또 얕은 상처, 또 어디에 얽혀진 거, 그냥 가슴 속에 있는 거 말이에요. 그 하나님 다 고쳐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하고 제가 온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저 성북교에 있는 어느 교회를 제가 이제 평일을 갔거든요. 그 본당 예배당을 다 들어갔는데 이쪽 창문의 저 끝에 의자, 장의자 구석에 어떤 분이 그냥 무릎을 꿇고 신발 벗고 장에 올라와서 그 내가 우리 친구 목사님 만나서 제가 들어갔지만은 제가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어요. 크게도 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깊이 있게 하나님께 울부짖는데 그랬어요. 제가 만일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가서 이렇게 손없어 집사님 울지 마. 그래서 제가 기도라도 해줄 텐데 제가 뭐 그럴 만한 위치가 아니니까 제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딱 그분도 여전대 헌신, 여성교회 헌신, 또 저 임원일 수 있고 또 멤버 회원일 수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그런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너무 크다고. 근데 어떻게 헌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가 말이에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요.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찬송가를 쭉 찾아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가는 뭐 요단강 건너가 맞나 요단강 건너가는 게 그래서 뭐 쭉 제가 장을 찾아봐서 83장, 86장, 230장, 240장 쭉 찾아봤더니 무려 20개 장에 전부 다 요단강에 대한 요단강 건너가는 내용이 딱 나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길르앗에 대한 예언은 길르앗에 대한 찬송가는 하나도 없어요. 길르앗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실 그들의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갈 땅은 장차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가 오실 땅 아니에요? 그 지역은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사실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간다는 얘기는 잠깐 우리는 천사에 가는 거 헬라 철학이나 서구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만 피안의 세계로 올라가는 얘기하지만은 저는 요단강 건너가는 것을 죄악된 세상으로 들어가는 전 선교적 사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냥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그냥 막 적군 막 물리치고서 가나안 정복 전쟁하면서 막 그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면 다 천국 가는 걸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3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라고 그러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정말 만나시죠. 그 감격스러운 거기는 빛과 광채와 천둥과 우레소리가 막 울려 퍼지지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셨죠? 내 백성이 나한테 왔잖아. 내 백성이 나한테 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반가워요.
군대 갔다 첫 휴가 나와도 제대만 해도 말이야 어머니 눈에 글썽글썽거리고 말이야. 그냥 훈련소에 다 가가지고 그냥 그 추운 겨울날 그냥 꽁꽁 시내 가서 빨래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말이에요. 면회 왔다고서 해서 딱 피해서 딱 갔는데 어머니가 그냥 찬물에 빨래하고는 아들 보고서 그냥 눈물 피 흘리는 것처럼 그만큼 하나님 분명히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면서 거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지꼴 하고 온 3년 동안 도주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인도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데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바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찬송가에서 제가 20여 그 장이나 되는 곳에 요단강을 찾았는데 그 성경을 쭉 검색하면서 그러면 길르앗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검색해 봤더니 세 곳밖에 세 구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세 곳밖에 나오지 않은 길르앗과 관계에서 반드시 나오는 물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향이에요. 영어로 There is a balm in Gilead. 그래. 길르앗의 유향. 우리가 타이거 밤 그러죠. 호랑이 기름.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다, 기름이 있다, 오일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왜 거기가 중요하냐?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길르앗에서 와서 그 깊은 상처, 노예받을 때, 노예 생활할 때 그 채찍맞은 거, 서로 싸웠던 거, 갈등이 있었던 거, 죄악된 거, 거기서 다 치유받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길르앗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 민족 구속사에서 빼놨던 얘기예요. 그 길르앗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석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계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받아야 될 건데 그 과정이 없이 그냥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근데 그 길르앗에 있는 것은 뭐 므낫세 반지파 뭐 이런 두 지파 반이 이제 거기서 딱 머물잖아요. 그러니까 유목민들 아닙니까? 가축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모세가 아니 형제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너희들은 이 좋은 땅에 그냥 머물러 있겠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군인들을 차출해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소위 말 정복 전쟁이라 하잖아요. 거기 함께 전투에 딱 참가시킵니다. 길르앗이 그렇게 좋은 땅이에요. 근데 그 길르앗의 그 복음적인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치유와 관계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이렇게 거론되질 못했던 것을 제가 오랫동안 발견해요. 제가 이 노래를 제가 부르게 된 것이 벌써 한 40년 되죠. 고등학교 때 제가 이 노래를 처음 접하면서 지금도 부르니까 한번 혹시 스크린 되게 되면은 그 길르앗,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길르앗이 중요한가? 길르앗에서 치료받지 않으면 요단강 건너가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복음 전도제 그 전도 내용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근데 치료받지 못하고서 예수님 믿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 여전도에도 있고 남선교회도 있고 교회도 있잖아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서로 많은 상처를 줘요. 서로 많은 상처. 한국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치료받지 않았는데 그 깊은 상처가 있는데 막 재직으로 막 임명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다 된 줄 알고서 재직이 되잖아요. 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안에 깊은 상처가 있는데 그것을 강대상에 다 가져가서 목회하면서 그냥 교인한테 곧바로 다 그냥 쏟아붓잖아요. 그럼 교회가 막 상처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스크린에 그 가사만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좀 제가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 맘 상처같이 내게 잘 보세요. 길르앗은 내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는 것이에요. 이거 없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갑니까?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 맘 상처 고치네. 때때로 낙심하며 큰 실망하여도 주님은 성령으로 늘 용기 주시네.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 맘 상처 고치네.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 맘 상처 고치네. 천사처럼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주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 전하세. 제가 영어 가사를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영어 가사는 이겁니다. 길르앗에는 상처받은 이들을 온전하게 하는 유향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길르앗에 유향이 있지 않는가? 성남에 성도교회가 있지 않는가? 성도교회에 여전도가 있지 않는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시지 않는가?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분들이 있지 않는가?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지 않는가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다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주 형편없는 역사 아닙니까? 그럼 고대 이스라엘이 왜 형편없는 역사로다가 전철돼서 우리가 이것을 교훈으로 삼면서 맨날 설교 시간에 이스라엘 비판하는 설교를 듣게 되는 거죠? 바로 그들이 길르앗에서 그 전에 받은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르앗의 밤, 유향이 있는 것, 치료제가 있는 것, 길르앗에 하나님의 의사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거쳐나갔다. 모압과 암몬 족속과 전쟁은 잘 치러가지고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족속들은 싹쓸이했고 다 정복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자기들은 치유받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간 거라.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날에 요단강 건너가서 뭐 찬란하게 배는지 아무리 노래를 많이 해도 길르앗을 거쳐나가지 않으면 그 노래의 깊이 있는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다니까. 여전대 활동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길르앗에 유향이 있고 마음이 있고 길르앗에 의사가 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 그런 얘기예요. 내 마음이 아프다.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 보면 주여 하면서 기도해가지고 아픈 사람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왜 아픕니까? 근데 예레미야 개인적인 그 사정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이거든요. 근데 아나돗은 솔로몬이 임금될 때에 솔로몬 임금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예요. 솔로몬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가 아나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진 이 통치 기간에는 야인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아나돗 사람인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버지는 48개 동성으로 레위 지파들이 흩어졌을 때에 아나돗 지방에 배치돼서 아마 거기서 레위 활동을 했던 그 자손의 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분명히 제사장 아들이고 제사장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일을 했다는 내용이 없고 예레미야서를 보더라도 제사장적 냄새가 그렇게 나질 않아요. 그럼 왜 그럴까? 아까도 제가 말씀한 것처럼 예레미야가 받은 상처가 커서 그런 거예요. 제사들이 뭐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제사하면 뭡니까? 깊은 상처가 하나도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 제사장도 똑같아요. 아나도 사람들이 그렇게 제가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성전의 중앙성소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도 그놈들도 다 똑같은데 예식은 화려하게 멋있게 집행하고 있다. 나라는 곧 망하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여기 선지자의 번뇌가 있는 거예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을 앞에다 두고서 내가 무슨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가 말이에요. 그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는가 말이에요. 길앗에 유향이 없었던가, 의사가 없었던가 말이에요. 그 현재와 앞으로 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헌신예배에 임하시길 바라요. 그럼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제 깊은 상처도 치료했어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그런 갈등과 상처 때문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헌신예배로 제가 이 자리에 참여하지만 그러나 제 마음부터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예레미야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강대상에 쓴 겁니다. 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간곡히 아뢰면 하나님이 당신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실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맑게 씻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상처받은 부분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영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2절 마지막에는 어떤 구절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또 그분은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절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지식이 부족해도 그분은 결코 거절하지 않고 주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87년도에 돌아가서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바로 7개월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10살 때 제가 69년도에 돌아가셨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제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어머니 장례식을 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 무슨 일이냐면 제가 인천의 외국 선원들한테 제가 전도로 나갈 적에 제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 다 큰 놈이 장롱에서 비계 꺼내가지고 방바닥에 딱 비계 넣고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러면서 어머니 기도받고서 제가 치료받고 선교 전도하러 나가고 제가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제가 돈이 없어 약을 제가 못 사가지고 약상 먹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항상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손은 약손에 우리 어머니 기도는 이것은 이것은 치유의 기도죠. 항상 그래서 어머니 기도를 저거 받고서 제가 선교사의 전까지 제가 성장한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치료의 말씀을 제가 여전도 회원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애가 아프십니까? 어머니가 끌어안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자식들이 아픕니까? 할머니가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길앗의 경험을 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요한 길앗의 치유의 장소, 요즘 말하는 병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유받고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과정을 소홀하게 여겼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전대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구약에서의 길앗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치료받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역과 여전도의 활동과 성도교의 사역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길 바라요. 다시 제가 오늘 설교 말씀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길앗에 유향이 있지 않는가? 성남에 성도교회가 있지 않는가? 성도교회 여전도가 있지 않는가? 성도교회 남성교회가 있지 않는가? 성남에 성도교회 우리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가? 우리 장로님이 계시지 않는가? 장로님을 초청해서 같이 기도하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바꿔보자고 제가 여러분에 권합니다.
이것이 저 탈레반이 있는 나라 선교사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성남에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80% 90% 사람에게 나가서 예수 믿으시며 전도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문제예요.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 들어가면 뭐합니까? 아직까지 깊은 상처, 노예 근성이 그냥 있는데 다 치유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눈물로서, 하나님, 예레미야가 마음이 아프다고 그랬는데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길르앗의 향유가 유향이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거기 의사가 있는지 몰랐고, 우리 성도교회 치유 역사가 있는 줄 제가 몰랐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우리 여전도회에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는 걸 몰랐고,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는 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고쳐주시는 주의 용사들이, 치유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 예레미야 같은 인물들이 우리 성도교회에 있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 여전도회는, 우리 가정은 완전히 변화될 줄 압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길르앗의 유향, 밤 인 길르앗,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늘 여러분은 다시 발견하셨습니다. 항상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헌신 속에, 여러분의 행위 속에 있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을 굉장히 저는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행위죠. 그러나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교회가, 한국 교회가 왜 비판을 받고 우리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 원하시는 것이 거룩인데 거룩을 너무 소홀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전도의 모든 활동에 이 거룩함이 항상 있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이 한 시간 다시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 안에 은혜로운 길르앗, 마음 상처 다 고칠 수 있는 유향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과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드리옵나이다. 정말 때때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눈물 많이 흘리고 때는 목 놓아 울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신지 저는 압니다. 사람의 눈치, 또 사람의 의견, 비판 우리가 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만 헌신하는 여전도의 회원 한 분 한 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기 스크린에 있는 거 제가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마지막에 찬양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보이시죠? 같이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천사처럼 날마다
마음 상처 고치네 은혜로운 곳은 길이여 마음 상처 고치네. 우리 주님께서 여전도에 여러분 다 고쳐주시고 받아주시기를 빕니다.